여러분들 돈이나 에고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깨달음,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지혜를 구족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해야 될 것은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통합해야 돼, 이거를. 모든 것을 버리심으로 통합하라. 이게 이제 그 로정의 교훈이에요. 역경이든 뭐든 수행을 일부러 맞이하라. 질병까지도 이게 여러분들 이걸 바꾸란 말이에요. 질병도 번뇌를 쓸어버리는 부처다. 빗자루다. 질병도 번뇌를 쓸어버리는 빗자루다. 이렇게 얘기란 말이지.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날 때도 버리심을 생각하고, 문득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도 수행과 결부하고, 또 상황이 좋든 나쁘든 받아들이라. 인내하라. 뭐 수행하다 보면은 뭐 안 좋은 일들이 막 더 일어날 수 있어. 그건 왜 그런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업장을 빨리 없애주기 위해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명현 반응이에요. 수행도 명현 반응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힐링을 한번 딱 받고 나면은 막 더 아파가지고 못 온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원망해. 막 병원에 가고 막 왜 한 번 더 받는데, 한 번 힐링을 받았는데 더 악화됐냐고 막 그냥 따지고, 이거는 명현 반응을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그걸 명현 반응으로 알고 몇 번만 더 와서 하면은 완전 질병의 뿌리를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걸 업장인지 모르고 명현 반응인지 모르고 뿌리를 못 뽑고 그대로 나오려다가 그냥 덮어버린 거야. 그냥 거름을 짜내야 되는데 좀 짜다가 그냥 덮어버린 거야. 수술하려다가 종기 잘라면 되는데 암이 이제 뭘 그냥 덮어버린 거야. 그러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황이 뭐 나빠졌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흔들린단 말이야. 뭐 질병, 암에 걸리고 그러면 다 신을 뭐 배신하고 하나님까지도 버리고 뭐 그런 분도 봤는데, 그게 진짜 가피라는 걸 몰라 본단 말이지, 일반인들은. 그래서 산처럼 또 이렇게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다 보면은 막 산처럼 번창할 때도 있어. 그럴 때도 자만하지 말고, 그렇죠? 자비심과 지혜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죽은 순간에서도 낙담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환경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노정의 교훈의 핵심입니다. 이제 번뇌는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든지 다룰 수 있겠죠. 자비심과 지혜, 아까 입바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걸 이제 번뇌를 잘 다스리라. 깨달음은 세 가지 근본 원인, 이걸 획득해라. 이것도 노정의 교훈에 나왔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근본 원인은 여러분들의 선지식인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첫 번째 선지식인. 그 다음에 선지식인의 가르침, 정신적인 가르침. 또 수행에 도움이 되는 환경. 이게 그 깨달음 세 가지 근본 원인이란 말이지. 그래서 죽음, 부정적인 감정, 뭐 두려움 이런 것도 있으면은 뭐 선비지식인에게 얘기를 하고 도움을 청해가지고 해결하고, 또 산보에게 맡기고, 이런 태도, 이게 중요하고, 또 수행에 도움이 되는 환경, 적합한 환경에 살고 훌륭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진정으로 헌신하고 전생은 선업을 지신다. 이런 환경도 중요하겠죠. 도반들끼리도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어떤 도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 이제 득도를 해가지고 부처가 되면은 어떤 환경이든 괜찮아. 다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단계에서 잘못된 도반을 만나면 여러분들까지 못하는 거예요. 수행 못하게 돼. 수렁통에 빠져버린 거니까. 그러니 도반들끼리 너무 의존하지 말도록 해요. 뭐 정보를 교환할 수 있지만 항상 그 마장이 있단 말이지. 도고 마장이라고 그러죠. 수행하다 보면 마장이 낀단 말이지. 그걸 즉각 알아차리고 내려놔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너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 첫 번째, 선지식인에 대한 관심을 지닌 겸손. 그래서 선지식인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너나 나나 똑같다. 뭐 감사와 존경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면 또 이제 또 스스로 경시하는 마음까지 이제 뭐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 치밀하다 보면. 그래서 산티테바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설령 목숨이나 사지를 잃더라도 보살 서원을 지키고 대승의 가르침에 정통한 선지식인과 스승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좋은 점만 바라보고 해야지 자꾸 안 좋은 점만 이렇게 바라봐가지고 뭐 꼬투리 잡고 뭐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 보면. 수행의 기쁨. 근데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막 또 뭐 몇 년 주름에 빠질 수도 있어. 막 열이도 이제 없어지고 막 기운도 떨어지고 업엔드 다운하니까 모든 삼남마음상은 그럴 때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들 방안을 강구하라는 거지. 그럴 때 이제 경전도 더 있고 새로운 뭐 책도 좀 있고 이런 성지순례를 좀 하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쇠퇴되지 않도록 수행의 기쁨을 갖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고 처음에는 열심히 누구든지 한다는 하지, 그러지. 그런데 뭐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은 대부분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그래야 몇 년 후에 다시 와 또. 그때 했더라면 지금 좀 크게 됐을 텐데, 뭐 그때 봐야 이미 늦지. 그렇죠. 그래서 수행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끈을 놓지 말고 꾸준히 무섭불처럼 가라고 그랬잖아요. 무섭불처럼 가면은 이루게 돼 있거든요. 그 인내가 가장 중요해. 인내. 막 성급하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이제 로종에도 나와 있어요. 이제 그게 다 알기 때문에 그러겠죠. 보살 수행에 대한 서약, 삼매하계를 지킨다든가 보살처론을 지킨다든가, 이게 항상 떠오르고 그게 에너지가 줄어들지 않도록 항상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 대승의 마음 닫기, 로정의 교훈,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마음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생활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결론은.